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무섭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회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죠. 또 회개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하디 선교사님의 진실된 그 회개를 통하여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됩니다. 하디 선교사님 선교사였죠. 그런데 선교사로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조선인들을 바라보니 참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시할 만한 또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참 지저분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거짓말도 참 많이 하고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이 조선인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조선인들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 모임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선교사님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조선인들이 바뀌지 않는 것은 조선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이 마음 때문에 하디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조선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솔직하게 부끄럽지만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를 통하여 선교사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운동이 시작으로 어디까지 가냐, 이 평양 대부흥 운동, 길선주 목사님이 강단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진정한 회개는 이런 놀라운 부흥 운동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 성도님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회개면 회개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 회개를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은 회개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이유는 우리 죄인이죠.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에게는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너무나도 무서운 형벌이 주어졌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제익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로마서 6장 23절은요,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키고 있고 사망과 영생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게 되죠. 그 예수님은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려움 또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의 삶을 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이며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회개를 외치면 사실 좋아하진 않으세요. 마음이 찔리는 부분도 있고, 또 밖에 나가 전도할 때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면 막 발끈하는 분들도 계시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렇게 발끈하는 분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회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너무 끈질긴 거예요. 이 죄 쓴뿌리는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고 우리에게 올무를 채우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 쓴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회개와 후회를 혼돈하는 분이 계세요. 같은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후회는요, 어떤 건지 아시죠? 후회는 잘못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건 후회입니다. 근데 회개는 후회와 달라요. 후회는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까지는 가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후회는. 근데 회개는 뭐죠? 잘못된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죠. 완전히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잘못된 것을 깨닫고 끝내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회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회개는 깨달았으면 그 삶에서, 그 자리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죠. 관역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그 관역을 맞춰야죠. 그것이 회개인데, 우리는 후회하는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기도했는데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회개 기도 아니라 후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회개를 선포하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먼저 회개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선포할 때 정말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비난하던 말던 상관없어요. 공격하던 말던 상관없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하던 말던 상관없어요. 세례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으러 온, 그 말씀을 듣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은 회개에도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나무에게는 열매가 어떤 의미일까? 근데 이게 이것저것 찾아보려다가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AI를 도전해보자. 그래서 챗 GPT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나무 열매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종족운동, 즉 나무가 씨앗을 보호하고 퍼뜨리는 도구입니다. 씨앗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고, 열매는 보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나무에게 열매는 어떤 의미야? 제가 이거 진짜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무에게 열매는 생존과 경쟁의 핵심 도구입니다. 열매는 씨앗을 보호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달콤한 과육은 동물들을 유인하여 열매를 먹게 하도록 하고, 동물들은 씨앗을 먼 곳까지 이동시켜 퍼뜨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나무에게 열매는 자신의 종족을 멀리 퍼뜨릴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 세례 요한은 회개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열매를 보고 제자를 연결시키고 계세요. 너희가 내 제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제자로서 맺혀야 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열매를 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요, 뭐 성경뿐만 아니라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감이 열리면 그 나무는 감나무인 거예요. 감나무에서 딸기가 열리지 않죠. 그럼 감나무에 배가 열릴 수 없고. 그러니까는 그 열매라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건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통하여서 그를 알아본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반드시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선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회개를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외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후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요한이 요단강 북국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회개는 뭔지 아시죠? 회개는 히브리어로는 휴브, 그리고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예요. 휴브와 메타노이아는 비슷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브는 돌아오다라는 뜻이고 메타노이아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휴브, 메타노이아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요, 아주 목이 터져라 끊임없이 외치는 게 있어서 휴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세례 요한이요, 이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요. 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만 나는 너희의 죄사함을 하는 권세는 없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죄사함을 하시는 그 권세가 있는 메시아를 나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는요, 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죄에서 우리를 회방시키는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이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양 같대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그냥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앞에 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맹수가 오면 잡아먹히는 너무 연약한 양인데 끊임없이 고집 부리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릇해 나가요. 자꾸 잘못된 길로 끊임없이 고집 부리며 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회개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휴보를 외쳤어요. 제발 그 악한 길에서, 우상 숭배의 길에서, 네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자. 그거 잘못된 길이잖아. 그러면 그 길로 가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표준세번을 읽어드릴게요. 유아는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분명히 세리와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자 회개세를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굉장히 강력하게 막 욕처럼 막 퍼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요한 7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세례요한은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이 병행 구절을 보면 알아요. 다른 병행 구절에는요, 이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회개의 세례의 자리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즉 종교인들도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회개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도 왔고 종교인들도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인들은요, 세례 요한에게 온 이유는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염탐하러 왔다는 것이죠. 나중에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이 회개 기도하는 자들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하고 있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성경, 그러니까 이 죄인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냥 이 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도구로 가득 차 있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속은 아주 새카맣습니다. 근데 겉은 아주 하얗게 잘 포장하는 사람. 기도할 때도 얼마나 가식적으로 기도합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 죄인처럼 제가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 속에서는 회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와는 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이야기합니다. 근데 8절 말씀을 그냥 우리가 성경 개역 개정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어 번역으로 좀 이해하기 편하게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먼저 가서 너희가 참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생활로 증명해 보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있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어 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더 이해가 쉽죠.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회개한 자로서의 맞는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형식적인 그 회개하는 그 종교들의 모습은 뭐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인데 라는 그런 교만과 거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모든 기도와 그들의 모든 고백과 그들의 모든 생활은 다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정할 만한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생각만으로 너희들이 도움받으려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돌들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주 강력하게 이들에게 이 잘못된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회개 기도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회개 기도하고 있는, 형식적으로 회개 기도하는 그들에게, 또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리고 9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너희 위에 놓여 있다. 너희를 뿌리째 찍어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아침부터 되게 무서운 말씀. 되게 마음이 어려우시죠? 되게 무섭죠? 벌써 도끼가 나무 밑에 놓여져 있어요. 언제든지 찍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죠.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열매.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의 도끼는 없어지는 거죠.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찍어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남은 나쁜 열매가 맺히면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정말 포도원을 막 잘 가꿨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죠? 다 찍어버리라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일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간청을 하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가 맺도록 하겠다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좋은 열매 맺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열매 맺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형식적인 회개,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아무런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막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면, 와, 저 사람 진짜 회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주셨구나라고 우리는 다 깜빡 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어쩌면 나도 나를 속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에 나도 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고. 이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 그 열매 때문에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분명히 맺혀지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이 강력한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왔죠. 이때 세례 요한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극소수 몇 부류를 빼고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끼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옷이 두 벌이라고 해서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옷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속옷이에요. 얇은 옷.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가거나 밤이 되면 춥잖아요.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옷, 여기 나와 있는 속옷을 하나 더 껴입는 거예요. 맨몸에 그 옷을 껴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어서 체온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옷이에요. 그러면 이 속옷은, 이 겉옷은 크게 나에게 필요가 있을 수도 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변에는 그 속옷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라 한다면 그런 불쌍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를 율법을 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다는 것이죠.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라보고 아우 불쌍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것을 희생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춥더라도, 내가 조금 배고프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는 거죠. 이웃 사랑에 대한 우리 삶에서 진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할 때 이 세례요한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세리였어요. 세리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막 마음에 찔리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 이 세리요한은 세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한 세 이외는 받지 마라. 세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세리는요, 어떤 사람인지 알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납입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은요, 로마 사람들이 이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리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원을 걷어오라면 300원을 걷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00원만 주면은 200원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는 이걸 알면서도 그냥 묵인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정한 거 받기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세리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더 많이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 세리들에게 당신들은 정해져 있는 것만 걷어야 됩니다. 악착같이 걷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정직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걷으면 정작 본인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희가 정말로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힘들어지더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삶 속에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근데 내가 궁핍해지고 곤란해진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군인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 합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군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착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월급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힘, 능력, 재능, 권력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세우고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이 이렇게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재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면 돌아오는 것은 작은 월급밖에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그래도 그 삶에 어떻게 해요? 만족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로 혁명을 일으키라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변화를 일으켜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 당시의 모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든 가치관을 다 깨부숴뜨리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내 삶에 혁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디에 맞서서요? 세상의 거대한 가치관에 맞서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라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돌아서는 건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 세상 사람이 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왜냐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고생이 뻔하거든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내가 그토록 유익으로 생각하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고생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 것을 내어내야 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그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세례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돌아서면요, 회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완전히 돌아설 수 있고 어떻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그럼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 안 맺혀집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나쁜 열매가 맺혀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항상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 쓴뿌리가 있으니 당연히 악한 것이 나오죠. 악한 것은 나오는 거 결국 나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죽으면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으면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죠. 왜 우리는 후회하면서 회개한다고 착각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진짜 아침에 새벽 열심히 막 회개 기도했는데 저녁에 보면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결론은 나와 있죠.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번 세 가지 정도가, 제 자신을 보면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진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딱 나가면은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회개는 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 하다 보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회개는 했는데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요, 중독되어 있어요. 어디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에 중독되어 있어요. 내 잘못된 그 삶의 모습에 중독돼요. 중독된 사람의 특징은 뭐죠? 내가 중독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또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몽유병 환자처럼.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죄의 열매가 너무 달콤하고 매혹적이에요.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사탄의 말을 듣기 전에는 선악과를 바라봐도 조금의 유혹도 없었어요. 문제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사탄의 말이 내 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 선악과를 바라보니, 선악과를 먹으면 내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 어떤 마음이 들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죄의 열매가 너무 매혹적이에요. 너무 달콤해 보여요. 그리고 너무 달콤해요. 도파민이라고 하나요? 막 이게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끊어내지 못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열매,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사랑과 정의와 희생의 열매가 맺혀지더라. 그 열매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제자로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회개를 말씀하셨을까요? 회개는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이 나를 부르러 오셨죠. 그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후회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내 삶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내 말부터 점검해보세요. 내 말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점검해보세요. 내 생각 가운데 나 중심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혼을 세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혹시 내 안에 자꾸 부정적인 원망하는 얘기, 짜증스러운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툭툭 내뱉는데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그런 행동과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정리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는 정말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봐라. 그리고 그 열매를 맺혀야만 한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 성경에서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킬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기다리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돌이켜야 됩니까? 죄인인 내가, 연약한 내가, 영이 죽은 내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회개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